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학계 이야기 보겠습니다. 1장 14절 펴보실까요? 1장 14절부터 이제 보면 되죠? 예,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학계 1장 14절,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선지서에서는 학계 선지서에서는 그냥 중단되었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냥 뭐 잠깐 멈췄다가 그냥 다시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여진 것처럼 같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더 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가 9년 되었다고 했고 시작된 지는 15년. 그죠? 그러면 처음 올 때는 제법 재산 많이 들고 왔을 거죠.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 건축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이 떨어진 이후에 15년씩이나 지나고 나니까 국민들 그때 당시 5만 명이 귀환했죠. 5만 명 가지고 온 거 자기 생활비 다 써버린 지 오래고 진작 바닥났어요. 자기 집 짓는데 다 써버리고 성전 짓게 우리 건축 헌금 하자 해도 헌금 나올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국고도 수입이 없어요. 뭐 세금을 내야지 뭐 그 수입이 생기는데 국고가 없는 거죠.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니까 정부 공무원들 뭐 월급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당위성인데 현실은 그 당위성에서 멀리는 거죠. 막상 돈이 없어서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아이들 띄워놓는 전원교회 이렇게 이루었으면 참 좋겠죠. 그 당위성은 있는데 돈이 없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학계 선지자 말씀도 그렇고 양심이나 신앙이나 현실이나 어디를 봐도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된다는 거 아무도 반대할 리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그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자기 집 짓는 일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든지 우리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이런 것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개인의 일에 다 돈 써버려서 헌금할 것이 없다든지 이런 말 뭐 자숙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지도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총독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시원찮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지도자 수룹바벨이 자기가 부족함에 고민을 합니다. 지금 뭐 헌금하자고 해봤자 백성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뻔하고 뭐 괜히 없는 형편에 헌금하자 해가지고 시험 들고 괴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수룹바벨이 페르시아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페르시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수룹바벨이 페르시아에 갔다고 나와요. 그때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황제였을 때예요. 우리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어떻게 황제로 등극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나눴어요. 또 들려 달라고 하면은 곤란해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7 지혜자 중 하나였잖아요. 그가 이렇게 황제가 된 지 2년이 되었던 때인데, 그런데 7명의 모사, 7명의 지혜자는 항상 충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7 모사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 황제가 됐어요. 그럼 6명이죠. 오타네스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적어도 2명, 3명 정도는 충원이 돼야 돼요. 지혜자의 자리에 충원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 앉힐 만한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에 수룹바벨이 오니까 이 다리우스가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왜냐? 다리우스와 수룹바벨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절친한 친구였는데 게다가 수룹바벨은
위대한 학자였죠. 이미 귀환할 당시에 수룹바벨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지혜자였고, 그런 친구인 다리우스가 왜 수룹바벨의 모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친하게 지낼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익히 들었고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사실 자기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 우리 죄 때문이다, 이런 거 얘기했겠죠. 다리우스도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리우스가 이 많은 교제 속에서, 사실 친구 하면은 밤잠을 안 자가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없는 얘기 또 만들어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과 다리우스도 아마도 그런 굉장히 긴 얘기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미 교감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또 그때 다리우스 자신이 수룹바벨에게 언젠가 나는 본토인이니까 조금 도움이 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도울 만한 힘이 있을 때는 돕겠다, 이 언약까지 했던 사이가 바로 이 두 친구 사이죠. 수룹바벨은 다리우스가 실권을 잡기 전에 젊은 날 벌써 15년 전에 포로 귀환으로 헤어진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헤어졌는데 7 모사 중에 하나였던 그 자기 친구 다리우스가, 어릴 적 중마고우였던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황제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뭐 비슷한 이름인가 보다, 뭐 그런 친구가 또 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겠죠. 자기 친구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페르시아에 도착하고 나니까 친구가 보좌에 앉아갖고 황제의 자리에서 관을 쓰고 있는 거죠. 황제 다리우스는 자기 친구 수룹바벨의 이 얼굴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학문성이나 인품이나 덕망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7 모사 중에 한 사람이 충원돼야 된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자기 친구 수룹바벨이 7 지혜자의 자리에 충원 대상에 이제 물망에 오른 거죠. 그래서 왕이 이거 화면 좀 꺼주세요. 이거 리모컨이 어디 있나? 자기 친구 수룹바벨을 7 지혜자의 자리에 모시려고 전략적으로, 뭐 대놓고는 못하죠. 왜냐하면 왕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야 돼요. 이 무균실 같은, 요즘에 이게 불법 채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누구의 뭐 지인이다, 누구의 자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법 채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당시에도 이런 어떤 그 무균실 같은 공정한 어떤 공개 채용 형식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포지움을 엽니다. 왕이 주최하는 심포지움에서 학술 대회를 연 거예요. 그 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인가요? 처음에 정답 맞춰버리면 재미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모르는 척 틀려주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플래카드도 걸어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식도 차려놓고 자유롭게 페르시아의 지혜자들, 그 주변의 열강들의 많은 이 페르시아의 그 영향력이 닿는 모든 곳에 사는 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이 연찬회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예선을 거쳐서 한 사람이 이제 한 학자가 발표를 하는 거죠. 자, 저는 왕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혜자는 그 아부죠, 아부. 그래서 왕이 제일 강합니다. 당신보다 높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부를 하죠. 근데 어떤 지혜자는 사실은 왕이 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 옆에 있는 아내가 다스리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왕보다는 여자가 강하지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왕비님이 더 강하십니다. 막 그렇게 왕비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이 왕이 왕비한테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제일 강하다 한 거죠. 또 어떤 학자가 반박하면서 여자도 제가 봤는데 왕도 강하시고 또 그 안에 되시는 왕비님도 강하신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술이더라. 왕비님도 술 먹고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무릎 꿇고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술이다. 술만 먹으면 왕이고 왕비고 해롱해롱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별의 별 말잔치를 듣던 중에 마지막 발표자가 누구냐면 특별 전형으로 뒤늦게 도착한 수룹바벨을 심포지움에 초청을 하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말하기를 왕도 강하죠. 그죠? 여자도 강합니다. 술도 강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한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 위에 있어서 남자를 조종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여자도 그런 남자도 늙으면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여자 아무 힘이 없죠. 죽은 남자도 힘이 없지만 진리는 죽지 않고 영원하더란 말입니다. 아마도 이 수룹바벨이 머릿속에 뭘 두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두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서 세대의 세대를 이으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니까 그런 진리는 살아서 사람들 마음을 다스립니다. 유대인 특유의 굉장히 지혜 있고 또 오묘한 그런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학문의 깊이와 논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술사박사 다 해봤자 결국 유대인 수룹바벨 한 사람의 지혜를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그야말로 장원급제한 거죠. 야, 이번 심포지움의 대사는 말이야 수룹바벨이야. 장원급제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나리오가 아주 당연한 시나리오로 흘러가야 돼요. 황제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서 질문을 하면 저의 지혜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영광의 왕의 안녕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영광과 왕의 안녕을 위해서 일곱 모사의 자리에서 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일곱 모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과 부유함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든 이가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 그게 큰 상식인데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고 친구 수룹바벨을 일으켜갖고 자기 곁에 참모로 두려고 마음먹고 시나리오대로 질문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했더니 시나리오의 문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수룹바벨에게서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건축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야 그게 뭔 말이냐.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 거예요. 위대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우리 민족이 15년 전에 성전 짓기 위해서 가서 지금 짓고 중단됐는데 주변에 회방과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캄비세스 왕께서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단된 채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까 소용된 물질 다 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황제께 좀 간청을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다리우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거 세상에 그런 작은 소원은 내가 헛기침만 해도 되는 건데 그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127개국을 관장하는 연합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페르시아예요. 127개 나라의 왕들을 하나로 관장하는 황제가 다리우스예요. 이 정도면요 헛기침 한번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부터 성전까지 그냥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소원을 갖다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소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써버린 거 아닙니까? 부탁으로 하지 그냥 그 소원으로 빌지 말고 그냥 부탁을 하지 그랬어. 그 한마디면 끝났을 텐데 아쉬워하죠. 그런데 공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수룹바벨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다리우스가 어떻게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안타깝지만 다리우스가 친구 수룹바벨에게 큰 손으로 듬뿍 떠가지고 수룹바벨에게 지어주죠.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써. 그리고 모자라면 더 말해. 더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수룹바벨이 다리우스에게 받아든 성전 재건 기금을 가지고 그 15년에 공회전된 성전 재건을 딱 4년 만에 완공합니다. 4년 만에. 그러니까 대중이 하는 말이 맞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그 대중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잖아요. 때가 안 되긴 뭐 진짜 하나님 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 선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얘기하고 반복하는 수룹바벨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여호수아가 바람펴서 그렇다. 별 얘기를 다 했죠. 뭐 수룹바벨이 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사업가처럼 불도저 같은 강한 추진력은 없어도 학자들은 차분하게 꿇어앉아서 매일매일 해요. 할 일 해요. 당장에 보면은 뭔가 변한 게 없어 추진력도 없어 보이는데요. 학자는 30년이 지나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면에서 세부적으로 끝까지 살피면서 가장 완성도 있게 끝까지 성실하게 일을 이루는 면이 수룹바벨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룹바벨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성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학자적인 기질이 굉장히 다분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나 목표가 우선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깃발 꽂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나 목적, 깃발보다도 항상 관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일을 하나 딱 깃발을 꽂아놓고 그것을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D형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D형 기질의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깃발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 때문에 그냥 밤을 새고, 일 때문에 밥도 거르고, 일 때문에 별짓 다 하다가 가족은 가족대로 상처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삐딱하게 되고, 결국 그 일 이루려고 하다가 사람을 놓쳐버리는 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예수님의 일은 사람 낚는 어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 영혼의 기준이 되어서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일을 이룬다? 예배당을 증축하는 것이 최고다! 막 해갖고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받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까? 교회는 네모난 공간이 아니에요. 각 사람, 심령들이 교회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갱신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훼손하면서 네모난 공간 이루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룹바벨은 아주 경건하고 학문적으로 깊은 덕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순하고 온건한 사람이죠. 절대 어떤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순리와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사로 무시하는 거죠. 무시를 했던 이야기는 여기 뭐 나오지만 스가랴서 읽어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스가랴에 보면은 대놓고 무시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바는 전부 다 수룹바벨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때 바울도 교회를 일구고 그 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도 활동을 할 때에 두고 온 교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정통적인 뭐 제자의 축에 속하기는 한데, 뭐 그 사람이 뭐 배움은 있대, 생긴 것도 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대머리에 짱딸막한 키에 막 몸매도 안 좋고 생긴 것도 그냥 안 생기고 못생기고 막 그랬는데, 막 그리고 이신공격을 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맨날 그래요. 근데 그런 수룹바벨이 다리우스에게 가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2,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제2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 속에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 2, 3절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죠? 옛날 솔로몬 성전을 아마도 학개 선지자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나처럼 제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 있냐?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냐? 나는 아는데 너희들 중에 아는 사람 있지 않냐? 하면서 초라한 것, 그때에 비해서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됐대요.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을 중심으로 낙심하고 울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이 쌓아 놓으셨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백발이 성성하고 추상 같은 위엄으로 총독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호되게 책망하죠. 그때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고 총독이 행정적인 총독이 이제 스룹바벨이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는데 그냥 책망으로 끝내지 않고 책망하고 선지서는 항상 그런 구조예요.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죄책,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훔쳤어? 그게 죄책이에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응? 그 사람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봤어. 그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죄야. 하나님 보실 때도 이뻐하지 않을 거야. 그건 바로 권면이 권면. 강하게 죄책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했다면 그 다음에 위로 괜찮아.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어. 보는 대로 갖고 싶고 그런 거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이 그래. 그런데 이거 다시 이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너가 돌이켜서 앞으로 그러지 않고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귀한 거 주실 걸 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4가지 패턴이에요. 선지서의 4가지 패턴. 따라해볼까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다시 한번 죄책, 권면, 위로,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책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까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도 마귀는 회방하죠. 얼마든지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더 회방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회방한 게 관철되든 말든 일단 해봐요. 뭐 잃는 거 없으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 아니니까 회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마귀가 술집 짓는데 절대 반대하는 마귀 봤어요? 결사항전, 술집은 자폭하라 막 그러면서 술집 짓는데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 봤냐고요. 근데 카지노 만들 때 반대하는 거 봤어요? 은근슬쩍 벌써 지어지고 난 정신 차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냥 이용당하고 있죠. 그때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배당 짓는 것은요 사사건건 반대해요. 예. 선한 것, 좋은 것 하려고 하면은 다 반대해요. 예배당 짓는 것도 악한 의도로 짓는 교회들이 생겨난 건 사실이죠. 그런 거 예외로 하고 성심동원 지을 때도 막 엄청 반대했죠. 고아원시설 들어온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땅값이 떨어졌을 때 올라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본질은 예배당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 보이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어쨌든 그런데 요즘에 그런 본질을 벗어나서 예배당 건물이 과거 구약의 의미의 성전쯤으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요즘에 짓는 것은, 요즘에 짓는 교회에서 짓는 건물은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확실하게 이거 어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약 성경의 성전쯤으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이 자재를 중국산으로 쓰면 되냐, 이태리 최고의 대리석을 써야 된다. 그래서 불과 건축하는데 3, 4억이면 끝날 걸 갖다가 어느 교회 보니까 10몇 억을 들인 거예요. 3, 4억이 아니라 3, 40억이면 끝날 것 같다가 100 몇십억을 들였다는 거예요. 4배로 더 크게 했다는 거예요. 자재를 갖다가 뭐 하나 떨어지지도 않는데 최고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예배당에 가봤더니 별로 쓰임새도 없어. 뭐 성도들 가서 뭐 교제할 공간도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최고 좋아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배당 건물 이 과거 구약 성경의 성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풍조로 가면요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교회가 무리해가지고 예배당 딱 짓고 나면요 언론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사람들이요 저걸로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 말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총회가 속한 교회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하나 세워진 것 때문에 벌써 몇 년이 그 완공된 지 지났는데 지금도 기사가 끊어지지 않고서 계속해서 욕먹고 있잖아요. 그 교회 정도면은요 아프리카 1년 동안 한 나라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정도 돼요. 아프리카의 웬만한 나라 하나를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이래요. 그 교회 지은 걸로. 1년 동안 우리가 그 한 나라를 가둬놓고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예수님의 복음 잘 전하면 그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런 허탄한 일을 보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혼들은요 칼날을 세우고 교회를 경계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들이 실족하는 일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인 거죠. 덕에서 모든 일을 덕에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일을 치러 나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방금 전에 대형 교회들이 주태가 대형 교회들의 주태가 아니고 아주 건전하고 선하게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반대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보다. 마귀가 준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반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성경 강좌 그 월요 GBS 팀 뭔가 일정이 생기고 꼬이고 한 30분 늦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쉽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고 조금 힘들면 막 때려치워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일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풀어서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극복해서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일꾼이라고 불러요. 일꾼. 꾼은 전문 용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꾼, 전문가. 일하는데 도 같은 거죠. 일꾼이 일을 해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도가 되었기 때문에 꾼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나 좀 시켰는데 작은 거 하나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 사람 데리고 일 못하죠. 일하는 현장이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세요. 그 현장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현장에서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엄마나 하면서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면 일꾼으로 부리기가 힘들죠. 벌레 때문에 뛰쳐나가는 정도라면 일꾼이란 여러 일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그 목적한 바 그 일들을 능히 이루어내야 일꾼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난관을 여러 번 극복하고 여러 번 이겨내면 믿음이 자라고 담력이 자라고 실력이 붙는 거죠. 어렵지 않은 것은요 일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거 아무나 시키면 돼요. 누구나 하는 일은 누구나 시키면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예배당에 간 나온 새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일해서 홈이 나고 일해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그저 새로 나오신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맡기는 거고, 정말 극복하기 어렵고 여러 번 경험해서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아는 것들을, 그것은 중직자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티나지 않고 일해도 뭐 별로 칭찬 들을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요 욕심껏 중직자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그게 진짜 일꾼이지, 아직도 이래가지고 티나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직 초심자인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게 무슨 일꾼이에요. 그 일꾼이 아니고 그냥 알바야, 알바. 그렇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데 내지는 해볼만한데 한번 해볼만해, 이런 자세로 우리가 어려움을, 그 난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로 아름다운 일꾼 삼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내가 한 단계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결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부터 보실까요? 2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절하게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절하게 마늘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지저분한 것 옆에 깨끗한 것이 오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깨끗한 거, 지저분한 것 옆에 깨끗한 게 같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예, 반대로 말했죠. 그러니까 깨끗한 게 지저분해지는 게 쉬워요? 지저분한 게 깨끗해지는 게 쉬워요? 깨끗한 게 지저분해지는 게 쉽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배당 바깥으로 끌어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예배당 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쉬울까요? 끌어들이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의자 위에 한 분이 우리 김영남 집사님 올라가 계시고 제가 밑에 있을 때 저를 끌어올리시는 게 쉬울까요? 끌어내리는 게 쉬울까요? 제가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쉽죠. 보다 가치 있는 것은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그죠?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거룩함은요 구별됨이고 거룩한 것 그대로 거룩함으로 유지를 해야지 그것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향력 그 외부의 다른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성전 짓다가 흐지부지 됐잖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매사에 어영부영 제대로 깨끗하게 온전한 게 없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나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든지 구원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실 텐데 너 행위에 온전한 걸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물론 이제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똑바로 한 게 뭐가 있어? 있으면 내놔봐. 도대체 너가 너에게 복을 줄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계기가 뭐야?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냥 비나이다 해서 복을 달라 하면은 그건 기복주의라고 제가 무수하게 말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복은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지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큰 은혜가 주어지죠. 그 이후로 구원받은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우리가 선하게 산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능력 아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달라요. 복은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신대요. 구원과 복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동도 열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부러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되는 대로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것을 만무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안 되죠. 아무리 축복 100만 년 축복 노래를 해도요 복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면 복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괜히 어디 가서 축복성에 해가지고 그런데 뭐 축복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다 뭐 그런 부흥사 강사님이 우리 오산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축복송에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복이 안 와요.
그분이 능력이 대단해도 내가 복받을 짓 안 하면 복이 안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총으로, 은혜로, 선물로 복은 받지만 그 구원은 받지만 복은 달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복과 은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신대요. 이유가 있어야 복을 주신대요. 은혜 받을 만하고 복 받을 만해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세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복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라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쓸까요? 어떤 그릇에 채울까요? 제가 이 커피를 받아 마시는데 커피 이 잔에 안에 막 찌꺼기가 껴있고 막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커피를 담아 마시겠어요? 첫 번째로 이게 내가 여기다 복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이 그릇이 첫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크리스탈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우리 인격이라는 그릇이 세계에 있는 모든 비누를 다 가져와도 씻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그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잘못된 뭔가가 남아있던 게 씻겨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삶의 형태들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래서 조금 더 1년 전보다는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막 물과 성령으로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 99.9% 조금씩 나무가 자라듯이, 나무가 어제 자란 것이 오늘 눈에 목격되지 않죠. 5mm나 자랐네, 이게 목격이 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나무는요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절마다 다르고 해마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그릇이라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게 채워져야 돼요. 귀신만 쫓아냈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라는 게 말이 어렵죠.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귀신 100번 쫓아내봐야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의 집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머무는 곳은 그 집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 거하는 것이 영혼이고 내 영혼이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그 생각은 정신이고,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육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육체는 건강하게, 정신은 질서 있게, 영혼은 평안하게, 그렇게 마음의 방이 잘 정돈되어진 사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탁월하게 역사하실 수 있죠.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다루어진 도구라면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듯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영혼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붙들린다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되 그 쫓아낸 그 자리에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가지고는 너무 미흡해요. 이거 가지고 채우려고 한다면 목마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매주 설교를 어떻게 버텨요, 그걸.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는 교회도 많이 없어요. 10만 교회가 있다 하지만 0.1%도 안 돼요. 다 한다 손 쳐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66권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성경 강좌를 좀 바르게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해가 되도록 능률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습관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이 옳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르게 씻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씻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지 않으신다고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씻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씻어야 되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게 더러워져 있으면 깨끗한 걸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는 것은 시간 문제죠. 언제든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분을 멋지고 선하게 좋은 일에 사용하실 좋은 그릇이 될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생활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뭔가 모티브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잘되게 해줄게.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든가 할게.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만 전부 다 부정해서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소중한 거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가지고 왔다 칩시다. 여기는 똥이 묻었고 저기는 거름더미고 여기는 파리가 드글드글하고 저기는 구데기가 기어다녀요. 그럼 그거 어디다 내려놔요? 아무리 거룩한 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 더럽고 추하면 주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심지어 구약 율법에 보면 진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중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중앙에 있을 때 그렇게 진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백성들 가운데로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를 보신대요. 근데 불합한 것, 합당하지 않은 것, 부족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야영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어쨌든 먹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변을 보는 그런 과정에서도 반드시 삽을 지참해라. 삽을 지참해라. 왜요? 삽을 지참해야지 땅을 파고 볼일 본 다음에 흙으로 덮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도 똥냄새 싫으신가 봐요.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도 사실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도 좀 깨끗한 거, 정결한 거, 거룩한 거, 질서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집도 좀 반듯해야 돼요. 질서 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된다니까요. 옷도 그냥 걸레 같은 거 입지 마시고 좀 비싼 옷,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고 좀 단정한 옷 같은 옷.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크시니까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우리 옷 입는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화장하는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근데요, 이런 조그마한 일들에는 신경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땅 끝의 일들도 다 신경 쓰시지만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밀한 거, 우리 눈에 목격되지 않은 작은 세포의 세계까지도 다 신경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까지 다 신경 쓰세요. 율법에 보면 몸에 무늬를 넣지 말아라. 몸에 무늬를 넣는다는 말은 뭔 말이죠? 문신, 타투. 요즘에는 뭐 쉽게 지어지는 문신 헤나라는 게 있다면서요. 저는 그것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궁금해서 재미로 뭐 한다고 하는데 용문신, 호랑이 문신.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자기 아내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이름 영자야 사랑해. 근데 웃기게도 지금 사는 아내가 영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영자가 아니라 말자가 되면 어떡하려고요? 지우기도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영광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아요. 하루에 하나만 하세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딱 하나만 하세요. 하루에 뭘 해야 되냐면 바른 것을 하시라고요. 잘하지 못해도 좋아요. 바르게 하시는데 하시되 꾸준히 우직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품위 있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기분 푸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할 때에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인격이 고백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마다 반쪽이 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되고 열매도 반쪽, 은혜도 반쪽.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줬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선지자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때묻은 양심 찌르고 쪼개는 거 느껴요. 고통스럽죠. 솔직히.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정말 잘못된 습관, 생활, 마음 다 씻고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우리의 지난 뒷일을 돌아보고 추억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또 아득한 옛날 일이기 때문에 예사로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는 거죠.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귀환한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는데 반발하거나 학개 선지자를 때려 죽이지 않고 그 앞에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깊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비하고 숙연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정말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모습과 여론과 분위기가 된 거죠. 이런 일은요 모세 이후 처음이에요. 한 900년 만에 처음 있게 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적당하는 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잘못했다 죄송하다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뭐 나만 그런가? 다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더 화를 내고 온갖 추접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때 정말 큰 용기 있는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핑계하는 것은 정말 그러나 진짜 크고 인격적인 사람은 그런 지적을 당할 때 아무리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고 여러 이유를 대고 싶고 나도 한번 소리 질러보고 싶고 모든 것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거든요. 막 끌어오를 때 싸우는 것은 아무나 하죠. 애도 해요. 7살짜리 우리 정윤이도 해요. 끌어오르면 막 싸워요. 지 누나랑. 그건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추궁이 올 때 사실은 나중에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사실 일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의지가 그렇게 원래 의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되노라고.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그 실수를 두고서 야 너 그래도 나빴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 나중에 오히려 먼저 핑계대고 싶은 상황에도 잘못을 겸허하게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자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학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숙연하게 겸비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전에는 핑계댔잖아요. 선지서 초반부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얘기만 하면은 막 딱딱거리고 떽떽거리고 하나님이 막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막 따지고 달려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자세를 겸손하게 가다듬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시작하면 그럼 전부 다 말짱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날이 언제죠? 제2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회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꼬여서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흘러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흘러가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서를 찾고 수리를 찾아 나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제2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날을 꼭 기억해라. 나와 교제권이 시작되어 다시 회복되어진 그날부터 너희들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장으로 삼는다. 이 말은 인을 쳐야 왕이 어명을 내려도 실효가 되는 거죠. 어명이 쓰여졌는데 그 말 끝에 어인이 찍히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어인이 쳐져야 이제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니까. 그런데 그 어인으로 누구를 들었냐면 수룹바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이고 중대한 일에 사명자로 누구를 세운다? 수룹바벨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전공사 지지부진한 까닭이 뭐냐? 흉년이 들고 자꾸 곡식에 소출이 없고 반쪽이 나고 10개 심는데 5개밖에 못 거두고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 모든 것을 지도자 수룹바벨이 시원치 않고 띨띨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지도자를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은 수룹바벨을 위치와 그 권위를 확인시켜주면서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구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 수룹바벨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학개가 책망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수룹바벨의 권위가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중차대한 일에 자신의 사역자로 아주 긴밀하게 중요하게 사용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전하면서 수룹바벨의 위상이 회복되어진 거죠. 그런 이야기가 학개서입니다. 예. 우리 이후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의 아침 말씀 속에 깨어나게 하시고 매일 저녁 기도 속에 잠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일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침 없이 주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직하게 주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제 안에 떠오르는 모든 소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성경책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주 남은 평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